매주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니까 알려줬는데 그 정도 하고 이제 순서에 따라 식당공사 위원들이 정말로 그동안 참 많이 수고했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또 느끼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1, 2, 3 여전도 회원들이 2주씩 만나라고 수고했어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권태호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진 못하는데 알고 보니까 온천중앙교회, 온천제일장로교회 우리 성결교단의 원로급들 목사님과 잘 아시고 또 이 동네 목욕탕에서 제가 목사님을 가끔 뵙습니다. 또 안장로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끔 참석하시고 그래서 정식으로 이번에 우리 목사님 또 교도소 선교라는 특수한 목회를 하십니다. 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간증거리도 많을 것 같아요. 원래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하면 한 3시간 하신대요. 3시간.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세요 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하세요 하면 이제 1시간 내로 마치시겠고 어쨌든 간에 간증거리가 상당히 많은 분입니다. 주여 몸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권태호 목사님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권태호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손잡벌이도 있을 거야. 85세. 그래 워낙 건강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의 그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시고 어쨌든 간에 85세 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분도 졸음이 없도록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경하고 귀하신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몇 년 계셨습니까? 제가 여쭤봤습니다. 34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목회를 참 잘하시는구나. 말씀에 권능이 능력이 있구나. 우리 한번 격려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합시다. 저는 모든 면에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3시간 얘기하셨는데 제가 최고의 기록을 5시간입니다. 그것도 소록도에 집회를 가서 2시간 하고 말렸는데 당회장 되시는 분이 일본 와세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법대를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가 사인을 하는 거예요. 더 할까요? 더 해. 그만할까요? 더 해. 그래서 5시간을 설교를 연속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똑해서 아니에요. 저는 IQ가 너무 높아가지고 병들었어요.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초등학교를 전 6년 공부했어요. 1학년 2학기 10월 달에 학교를 찾아가서 저를 공부시켜 주세요. 그것도 교감 선생님 두루마기를 입은 것을 잡아당기면서 애청을 했더니만 저희 집을 방문해가지고
공부하러 해서 10월 마지막 주부터 수업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은 짝지를 주었어. 목사님 아들이라.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5살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은 불도집이라 제사를 1년에 13개를 했습니다. 그런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5살에 겨울에 손바지 저고리 입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종소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 종소리를 듣고 어디서 이런 좋은 소리가 나느냐고 찾아갔더니 교회에 다니더라고. 가보니 노인들 3사람이 새벽 기도를 드려. 그 새벽 기도 드리는 노인 옆에 앉아서 듣다가 꼬부라 잤어. 저를 깨워서 너 누구 집에 나 있냐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50리 밖에를 말 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던 의성 출신으로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본 집에다가 집을 헐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의성 3분 교회랍니다. 그게 지금 117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얘기 나오는 것도 나도 이해를 못해서 시작을 하는데 나왔으니까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축복되느냐. 의성 산골장 밑에 비봉산 밑에 교회가 되었는데 그 한 교회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4명 나왔습니다. 예? 권병로 아저씨 국회의원이죠. 2번째 김상년 국회의원이죠. 3번째 저 친구 정창학 국회의원이죠. 한나라당 출신. 그리고 참의원 한 분 권동철 의원. 그래서 4분이 한 교회 출신이에요. 교회가 12교회를 건축해서 개척해 준 교회예요. 시골교회가.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저까지만 해서 32명인데 저 밑에까지 하면 한 40여 명 교회가 한 교회 출신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대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아들도 목사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제 본문으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저는 1시간서부터 3시간까지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쁘시면 가셔도 돼요. 모처럼 장로교 출신 목사를 불렀으니까 이해가 되려니 말도 저는 사실 성결교회하고 굉장하게 밀접합니다. 6.25 때에 초등학교 3학년 있으니까 그때 이성봉 목사님 집회하면은 밤이고 낮이고 쫓아다녔습니다. 미친 아이가 있다는 거. 그랬던 성결교회의 역사를 저는 좀 알죠. 또 청년 때에 정영수 목사님 한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한 교회 손 목사님 교회에 물레동 성결교회라고 그 교회를 만 2년 동안 저는 봉사했습니다. 때에 따른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찬양대원으로 열심으로 봉사하면서 그랬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온천장에 와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온천 성결교회에 전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오시네. 이해가 안 돼서 장로님 이거 아니죠. 교회를 세우신 장로님이 본 교회로 가서 돌아가셔야죠. 제가 3번째 부탁을 드려가지고 본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교회 등록도 가고 그랬는데 장로교회는 큰 수학이죠. 그런 저는 성경 보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저는 온천 제일교회에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걸 문제로 강교로 떠나게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뭡니까? 신앙을 회복하자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일에 거슬리는 사람, 문제가 되는 사람,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물이 되지 마시고 필요로 한 사람. 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청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 움직여. 그런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예?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거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뭡니까? 말씀으로 살아라. 근데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연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성경 읽다가 신학을 가게 됐어요. 누가 신학 가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누가 추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등록금을 주겠다 약속도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신학 공부도 하기 전에 청년으로 설교도 막 시켜요. 이해가 안 돼요. 설교를 할 줄 알아야지. 설교학을 공부 다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막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한 30분간 성경을 쫙 외우니까 막 박수도 치고 아멘도 하고 그러더라고. 아, 이거구나. 그때 맛을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성경 장로님, 앞에 저 좀 아신 장로님인데 성경 하루에 몇 장에 읽으실까요? 잘 안 읽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만 가끔 읽기도 하고 안 읽기도 하고 건너가기도 그렇죠. 규정적으로 책 읽기 읽게 됩니다. 장로님쯤 됐었으면 최하 50장. 목회자라면은 저는 원하는데 100장 이상을 읽어라. 집사님 정도 되면 최하 10장 이상 읽어라.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우리의 뇌를 하나님이 바꿔줘요. 우리의 삶이 바꿔져요. 성품을 바꿔줘요. 그런데 하나님 막 축복해 주는데 감당 못하도록 주세요. 몇 가지 제가 저 집안의 얘기니까 가끔 소개할 거예요. 아들 둘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요 대학 등록금을 안 줍니다.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으로 공부하든지 열심히로 밖에 와서 알바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공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아버지는 돈만 있으면 선교했지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 공부할 수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 읽고 열심히 되라 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두 번째 난관이 옵니다. 결혼이 있거든요. 결혼식을 하는데 아버지 나 장가 갈 거예요. 색시 있나? 있습니다. 데려가. 그래서 기도해 주고 났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 살아있는 거로 감사해라. 결혼식에 참석하는 거로 끝내라. 두 아들 그랬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있는 목사고 둘째는 일본에 147년 된 나하이 침례교회의 장로로 있습니다. 큰 회사에 중역으로 있고 하나님이 만드세요.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 성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씀대로 율례대로 법대로 지켜나가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이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세계의 우수한 자로 만들어요. 자랑 같기도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 있는 목사의 딸이 서부 하버드라고 칭하는 대학의 전액 장학금으로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1년 등록금이 놀라지 마세요. 1억 3,700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기 원하느냐?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더라고 보니까. 나 의사 할래요. 의사도 일찌감치 과를 정해서 심장학과 정해놨더라고. 그 지금 거기 미쳐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재미난 얘기인데 공부 그만하고 자.
좀 놀아. 그게 우리 집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는 책만 붙들면 막 미치는 거야, 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왜?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 말이에요. 큰 아들이 뭐 좋은 학교 나온 건 아니에요. 고신대학에 장학금 공부했는데 서울에 가서 제 친구 유재원 교수라고 구약학 교수인데 그 친구 밑에 조교로 3년간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간 것도요. 대위 미국의 군종이라고 있거든요. 목사님. 군목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바로 통과한 거예요. 그것도 제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은 미리 그렇게 예배하셨어요. 제가 자랑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안 믿을 것 같아서 믿게 하기 위해서인데 제가 20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명예시민권입니다. 이게 조건이 ABC가 있는데요. 생활비 주겠다, 집 주겠다, 활동비 주겠다고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등급의 조건을 주는데도 제가 그때에 한국에 무슨 일을 했느냐. 국회에다가 법을 하나 제시해서 통과하려고 하는데 민간인이 됩니까? 국회의원들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때 박관용 국회의장이 제 친구인데 동네 국회의잖아요. 찾아갔어요. 안 된대요. 안 되잖아요. 뭐냐? 민간인도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능이 없는 거죠. 일본에 제가 27번 집회를 했는데 오키나와에 집회를 하는데 매년마다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이 우리도 못하는데 뭐 당신들이 하냐고. 우리를 그렇게 비꼬더라고요.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세 번째 국회의장 만나서 그러면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하면 해주겠냐. 그러니까 어이구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딨냐고. 그러면 방망이 두들기죠. 그래서 과반수로 157명을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으로 다니면서 멤버들 도장 찍고 해가지고 제시했더만 바로 읽고 내용을 읽고 바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소망교도소라는 게 생긴 게 바로 그겁니다. 300억을 기획해서 기획도 제가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60억을 한꺼번에 냈기 때문에 그가 중심으로 교도소를 세워서 지금 그 안에 교도소에 나온 범죄자들, 재소자들이요 한 사람 재범하고 다 변화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방법. 갈라디아 5장 25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조금 번역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냥 읽으면 맛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행동하는데 우리 모든 것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말할 때도 그렇게 하라.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조금 힘든 것 같지만은 억울한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함께 가요. 성령이 행할 때에 아멘 하고 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행동의 원리의 가정법으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 그 얘기입니다. 조금 전 소록도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첫 번 집회에 가서 5시간 설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설교하다가 그 이유가 제 앞에 있는 딸아이 하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딸을 변화시키면서 그 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딸이 고이 턴날 오른쪽 넓적 다리를 절단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딸이 엄청나게 막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3시간 이상 운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쁜 딸아이가 인천에서 온 딸아이인데 그 아이의 눈물을 보시고 말이에요. 3,000여 명의 나 환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화장실에서 간 게 없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저는 그 아이를 눈을 보았어요.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성령이 통화 역사하는 걸 느꼈어요. 아, 저 아이구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배 전에 그 아이가 병든 아이인지 몰랐어요.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마치고 그 이튿날 바닷가로 배 타러 나오는데 지금 다리가 났습니다는 그 딸아이가 나온 거예요. 내 손을 잡고 내 너죽다리를 끌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아이가 다리를 안 잘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기적을 제가 봤어요.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 내 평생에 주를 위해 살 때에 주님이 원한다면 따라가겠구나. 주님이 원하면 순종해야지. 그때 저는 결심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좋은 교회도 있었어요. 변화도 막 일어난 걸 봤어요. 기적적인 증거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제시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노예예요. 너 말고 거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30년 돌아다녔는데 교회를 놀라지 마세요. 80개를 세웠습니다. 필리핀을 떠난다면 여기저기서 준비되었다고 찾아옵니다. 목회자를 보냅니다.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좋은 장소에 안내만 해주라. 그렇게 한 것이 80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종합대학 25만 평 종합대학 땅을 구해가지고 대학을 설립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가 되는 게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으로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한다면 그 길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니 목사님께서 날 보고 내 나이도 얘기하고 부끄럽게 말이요. 저는요 솔직한 일로 아픈 걸 모릅니다. 신기한 건 피가 20대 피입니다. 여름에 상처를 놔도 곪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프고 혈압도 없지요. 당뇨도 없지요. 하루에 밥을 많이 먹어야 두 끼 먹습니다. 오늘은 사실 여기 와서 비빔밥을 내놨는데 그거 반 먹었거든요. 반이 오늘 종일 다 합니다. 아침은 주일 아침 금식을 하니까. 그리고 저녁은 또 끝나고. 오늘 설교하는 이 멘토가 여기서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건강케 해주시고 감사만 느끼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번 이상 습관적으로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도 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하세요. 습관적으로. 예? 저는 이 운동을 교도소에서 합니다. 교도소에 형제들에게 필사 운동을 시키거든요. 필사를 시키면 다 필사하면 신구약 성경 한 권 세우고 선물합니다. 교도소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25년 동안 세례를 베풀다가 다른 후배에게 넘겨줬는데 25년 동안 세례를 베푼 숫자를 대략적으로 봐보니까 1570명이라. 이해가 됩니까? 1570명이라. 봄과 가을에 세례를 줄 때에 어떤 데는 너무 많아지고 허리가 아파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세례를 주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이 허리를 굽혔다 하는 것이 70명쯤 넘어가니까 막 허리가 진통이 나오더라고. 젊은데. 뒤에 후원이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제가 25년 세례식하고 넘어졌습니다. 교도소 지금 현재 조금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모르겠지만은 우리
부산교도소가 전국에 4번, 5번 순위갑니다. 뭔 질이 좀 나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1,500명 중 현재 있고 제가 특별 관리하는 무기수가 200명이 됩니다. 다음 또 화요일 날 무기수 집회가 있는데 그 무기수들만 모아놓고 성경을 가리키면서 또 그 다음에 영치금을 주고 합니다. 간식도 가져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변화도 일어나고 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기지고. 그런데 조금만 빈도가 딴 데로 가면요 하나님이 경계하시요. 그때는 채찍을 맞아야 돼. 경제적으로도 손해보고 내 시간적으로도 손해보고 모든 면에 손해가 돼요. 하나님 편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착착착 진행해 주시는데 기뻐요. 뭐 춤을 출 정도로 말이에요. 운전하고 가다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운전하게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네? 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2시간 성경을 읽어야 이 시간 읽어야 성경 100장 이상 있습니다.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어느 날 밤 12시에 전화가 따라 왔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 공부하러 왔는데 시험생들이 구두심에서 납치하는 거예요. 대구 대신대학에 무기수로 있다가 변화가 돼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시험에 불합격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전화 온 거예요. 그럼 오늘 밤차로 타고 와서 부산 장로신학교에 시험을 쳐. 이번 시험 칠 때는 교도소 출신이라고 하지 말고 시험을 쳐.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 시험을 쳤어요. 합격했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강사 가운데 교도소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강사를 자네 누구 아니냐 이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분의 명예가 있으니까 주발이라 주발. 밥그릇 있죠. 주발. 밥그릇 주발. 특이하지요. 근데 그 사람이 청년 때에 범죄했는데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만 12년 살고 나왔는데 그 형제가 성경을 50독 하고 석방 나왔습니다. 저를 만나가지고 성경 읽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밤에 성경을 읽다가 형제들과 싸우고 다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서 부산 장신에서 1등을 공부했어요. 1등을 공부하면 서울의 종신대학원에 무시험으로 들어가거든요. 한 사람만. 그런데 어느 날 종신대학 총장님 부산의 지역의 목회자들이 후원하는 모임이 있어서 저 옆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 총장님 뭐라 골목사 예. 네 하나 얘기할 건데 말씀하세요. 교도소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신학교 공부를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 은사이기도 하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저 답변이 그거예요. 성경에 살인했던 사람이라고 변화되어서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지 마라, 퇴학시켜라, 쫓아내라 하는 게 성경이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목사님도 없대요. 저 같은 애요. 없다거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울산 지역에서 지금 목회를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교회의 초등학교 교사 노처녀가 결혼하자고 대시하는 거예요. 총각이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총각이니까. 첫 번째 대시하니까 이건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서는 내가 살인자요. 거부를 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또 대시를 합니다.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런 때는 의아면 되니까 세 번째 또 대시하고 해라. 또 6개월 지나니까 또 세 번째 결혼하자고. 나 결혼하면 죽는다 그러더래. 그걸 하자. 결혼해가지고 지금 딸 하나 낳아가지고 목회도 잘하고 잘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원하신 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가정도 책임지고 자녀도 책임지고 공부도 책임지고 건강도 책임지고 사업도 책임져. 안 되는 분 제 찾아오세요. 저하고 계약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번성창대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늘 이 교회 장학금 제도가 잘 된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잘 양육해야 됩니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계속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사정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말이에요. 미국 MIT의 권경창 교수가 은퇴했는데 1년간 재수했거든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1년 재수해가지고 저하고 매일 제 집 찾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룻밤씩 철학적 공부하고 제가 사실 가해 가르쳤어요. 그런데 미국 MIT에 가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 받고 거기서 교수하다가 얼마 전에 은퇴했잖아요. 예? 저는 돌아다니는 교도소를 돌아다니는 목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요. 제가 어느 날 결혼해가지고 좀 지났는데 집사람이 배가 불러온대요. 그럼 임신 되겠네. 그렇지만 아이고 넌 걱정하지 말라고. 아는 없다 내 생에는. 왜 그러냐? 여자분이 아시겠지만 월 한 번씩 있어야 아기가 되잖아요. 그게 없대요. 그런데 용감하지 시집을 왜 왔어? 그래서 왜입니까?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제단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과 단신해야 되겠다. 가서 6개월간을 약속을 하면서 가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놀라지 마세요. 4개월쯤 지났는데 집사람이 느낌이 이상하대요. 배가 자꾸 안 까랑고 불러오니까 이 무슨 증세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아예 안 좋겠냐고 병원에 가보자고. 병원에 가니까 아니래요. 예? 산부인과 가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한의사한테 찾아가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뜰 때 오래요. 한의사 또 그림이 있어요. 가서 맥을 보더만 틀림없이 아이 가졌다. 와, 그런데 역시 아이는 안 놀아. 배만 불러. 이상하지요. 근데 만삭 되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그 큰아들 목사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드렸지요. 목사만 드렸지요. 하나님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둘째도 다시 얻었잖아요. 그리고 역시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부실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있어야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없으니까 부실해서 척추를 3번 수술하고 양쪽 무릎 다 바꾸고 눈도 2개 다 바꾸고 치아도 1개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80에. 기적으로 사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급히 전화로 따랭하고 돈에서 병원 치료해 주시고 저는 매일 기적으로 살아가요. 감사하죠.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까?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는 다음 체계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 아니라도, 내 방법 아니라도, 내 생각 아니라도, 내 뜻대로 아니라도 무조건 순종하자.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책임져. 순종 안 하고 입만 벌고 하지 말고 무슨 오만 계획 다 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때의 역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제 말씀을 좀 더 줄여야 되겠네요. 여기저기서 보니까 언제 마칠까 하는 생각이 드는지 느낌의 신호가 오는 것 같아. 저는 내일 아침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은요,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회복은 무슨 뜻이냐면요,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거예요. 호세아 성경을 이용하면 나와요.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열매가 그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을에 지금 사과철 합니까? 그죠? 지금 복숭아철이죠. 얼마 전에 이단으로 넘어갔던 부부가 저를 만나가지고 돌아왔어요. 성경 읽다가 변화가 시작됐어요. 말씀 공부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하는 데에 나도 순종하고 협력하고 따라갈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열매를 원하세요. 열매 가운데 썩은 열매 말고 향기가 있는 열매가 돼야 돼요. 열매는 향기가 있거든요. 사과 향기 있고, 배 향기가 있고, 복숭아 향기 있고, 포도 향기가 있고,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 향기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향기를 내놓느냐 얘기해요. 그 성령의 향기가 나타나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예?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 질이 달라져요. 질이. 맛의 질이 달라요. 예? 토기장이들은 무가 첫째 흙이 중요하잖아요. 흙이 아주 부드러우면서 그 흙 속에 차질 있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걸 향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도형을 하면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참잖아요. 견디잖아요. 시간을 지나가잖아요. 그걸 통과되어야 좋은 도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하나님께 맡겨요. 저는 교수잘도 초청받았어요. 총장잘도 초청받았어요. 아, 그랬죠? 예? 미국 시민으로 초청받았어요. 그런데도 안 갔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바보 중에 바보. 저희 집사람이 화가 막 치면 이러면요, 돈이 막 부족하고 어려면요, 날 보고 바보하고 산 거예요. 내가 이 뭐야, 이 꼴이야 하면서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타까워요. 야, 못 도와준 게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기적의 마신 열매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요, 지금 거두고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영적인 주님의 멘토에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필요할 때에 있어야지요. 예?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사는데 장로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은 지금 사업 현장 가 있어. 목사님도 전화를 온 거예요. 장로님이 꼭 필요한데, 아이고 목사님 미안하지만 내 사정 알잖아요. 알지요. 이해가 되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 그것을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내 습관 버리고, 내 아이디어 버리고 말이에요. 저는 아이디어 얘기했죠. 176의 아이디어가 있다가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만 1년간 고생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도의 힘으로 하는 게 돌아왔어요. 다시 하나님이 쓰시 시작하더라고. 그럴 때 하나님, 전폭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로 붙들려서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아니에요. 그냥 아니에요. 제가 48년째 교도소 일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서 기네스북에 올리지 그래요. 아니야, 아직까지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더 붙들어주시면 그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와. 그게 문제 아니야. 여러분들, 예? 처음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 워커힐 주범이 장로님 앉아 똑 요 자리에 앉아있더라고. 그때에 인원이 400명쯤 집회에 나왔는데 제가 막 단상에 소개를 받고 딱 마이크를 딱 잡으려니까 시끄럽다! 조용해! 내려와! 날 보고 항의하는 거예요. 하도 웃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네가 올라와 내가 마이크 줄 테니까 내 대신 설교 좀 해. 그 말 딱 하니까 예? 교도관 둘이가 몽화 한 개 다루던 교도관 둘이 촥 쳐오면 옆구리 착 낮추더라고요. 옆구리 딱 끼고 나가면 독방에 가야 됩니다. 최하 보름간 독방 생활이 됩니다. 그건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교도관이 그냥 두세요. 지금 시간 4시간이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데 40분간 막 집중해서 그 형제를 향해 설교하기로 거예요. 설교 원고도 따로 갔어요. 그러고서 계속 보는데 이 형제가 눈이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워커힐 주범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변화돼가지고 김유정이라고 서울에 얼마 전 은퇴했는데 부흥회도 다니고 부산도 2번 부흥회했어요. 하나님이 변화시켰는데 제가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제가 졌다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시키더라고. 그때부터 무슨 운동이 났는지 아세요? 자매 운동이 났고 20명, 15명, 10명 그룹제로 목사님들이 와서 성경 가르쳐주고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영치금도 주고 그런 자매 운동을 펼치기 시작해가지고 개토릭도 따라오고 불도도 따라오고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가지고 그런 운동을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범도 어느 날 변화되게 왔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저 골동품 서울에 인사동 골동품 살인사건 한 가족 다 죽인 그 친주범은 형이 사형하고 친동생이 부산 와서 변화돼가지고 부산 모 고등학교 미술 선생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딴 거 없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맡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사실 바라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 이건 아니잖아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밥을 쏘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여 하고 나를 지켜주고 붙잡아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대만에 제가 3년간 성성신학이라고 조지신학을 가르쳐 다녔는데 어느 날 첫 시간에 갔는데 온 얼굴에 붓을 하고 막 이름 쇠막 이렇게 내려가는 추장이 한 사람 딱 앉았어요. 이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 보니까. 그럼 마침 후에 1대1로 얘기했습니다. 자네는 뭐 하라고 이 학교 왔느냐 했기로 여기에 참신이 계신다는 소리 듣고 공부하러 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예? 대만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삼천고지에 버섯 공장이 있는데 그 지역을 그분이 좌우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정은 어떠냐 물으니까 대략적으로 얘기 듣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자가 1, 2, 3 막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첩이 셋이고 본처까지 4명이 있대요.
그래 고백하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정리해라. 정리할 자신 있느냐? 정리할 자신 있으면 공부하고 안 공부하지 가라. 그러니까 다음 학기 때까지 정리가 된다면 공부할 거고 안 그러면 못한다.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 학교 왔는데 섭수란 것도 깨끗이 면도하고 인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 2, 3 어디냐니까 정리했대요. 어떻게 정리했는지 아무래도 한 고을씩 주라고. 제가 아이디어도 줬거든요. 한 고을씩 다 떼주고 본처 한 사람은 데려 살기로. 그리고 교회당을 돈 내가지고 지어가지고 헌당을 우리 가서 헌당 찍어 설교했는데 부산서 강대상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주면서 참 큰 인물은 다르대요. 변화도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대요. 그리고 열심으로 복음 전하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전폭으로 내놓는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달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힘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시편 51편 1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내려보면 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정직한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이에요.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도록 그렇게 맡겨야 돼요. 믿음으로 믿습니다고 나가는 거예요. 회복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갈라디아 6장 1절 8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함께해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치시는데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계시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역사할 때에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노하고 방어하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희 고향교회 117주년 얘기를 하나로 하는데요. 제가 청년 때 얘기 말씀을 마치겠는데 교회가 싸움이 났어요. 이유가 부흥회하고 생긴 거예요. 부흥회 했으면 교회가 더 부흥이 돼야 될 텐데 은사파가 생긴 거예요. 신유파가 생기는데 이 신유파는 모임을 랄랄랄랄 샤샤샤 하고 방언하는 거예요. 그게 보면 난리가 됐어요. 그러지 않는 건전한 파가 있어요. 그래 가만히 불려보니까 방언하는 쪽에는 김씨파야. 방언 주로 안 하는 파는 또 권씨파야. 동네가 그래요. 시골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안농 권씨 동네가 있고 저쪽에 안농 김씨 동네, 김해 김씨 동네, 그쪽으로 동네가 나누어져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양쪽에 합쳐있던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느 날 신비주의를 부르시는 부흥사가 오고부터 문제가 생겨요. 제가 딱 군에 가서 제대하고 돌아왔을 때인데 그래서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연락이 왔어요. 자네 한번 와서 얘기해봐.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이제 한 사람이니까 고향교회를 찾아갔어요. 가만히 진행을 보니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큰일 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 당했어요. 그래서 양쪽의 장로님들, 권력 있는, 능력 있는 장로님께 1대1로 물었어요. 어떤 말이 저것들 말이에요. 저 장로님들 아니고 저것들이에요. 안 되겠구나. 갈라져야 되겠구나. 제가 제시했어요. 그동안 건축헌금 쉽게만 지금 같으면 한 10억쯤 모아는 건축헌금을 몽땅 저쪽 때 다 주세요. 그러면 교회가 나누어져도 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땅도 있고 여기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저쪽에는 새로 땅을 사가지고 지어야 되니까 그대로 몽땅 다 주세요. 장부를 쭉 검토해 보니까 저쪽에 분이 3분의 2고 이쪽은 3분의 1이라 헌금 내용이에요. 그럼 3분의 1밖에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정이 나오는데 현재 있는 데는 합동 측이고 좀 미안합니다만 저쪽에 가는 쪽은 통합 측이에요. 합동이 예를 들어 부산에도 장전교회 김인선 목사님이 출신입니다. 서울의 사랑교회 오정호 목사님 아버님이 그 같은 운동이십니다. 오정호 정인 다 우리 후배는 총회장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3일 기도한 후에 결정을 통제하자는. 저는 대전에서 운동하고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또 발언을 냈으니까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양쪽에 장로님들이 다 모여요. 장로님 10분, 시골교회 장로가 10명이에요. 교회가 보통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여서 장부 딱 내놓고 장부대로 10원도 안 빼고 몽땅 다 주고 가져가래요. 가져오자마자 막 건물 짓기 시작하는데 뭐 잘 지어가지고 저쪽은 통합적으로 목사님 계시고 현재는 합동측은 그대로 목사님이 심하잖아요. 뭐예요? 줄 건 주고 양보해야 돼.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겐 회개잖아요. 이 회개 운동을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뭘 주냐? 새 힘을 주, 새 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새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새 힘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그러면요. 없어요. 에?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녀를 멋있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적인 일꾼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예? 공부할 수 있는 돈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안하지만 타고 있는 차도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누구를 통해 주시는지 하나님 주시게 돼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요. 멋있죠? 어디서 안 보입니까? 돈 20만 들고 안경집에 갔어요. 목사님 같이 뭐 경제력이 있는 교회 같으면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해줘도 되죠. 돈 1푼도 없는 목사가 안경은 지금 비틀어져 가지 돈 20만 들고 안경 뿔테러 가서 하려고 떡 갔는데 안경 기사가 날 보고 인사를 척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말 못하지요. 그런데 돈 얼마가 왔냐고 20만 원 가니까 왜 이 주세요. 안경 합시다. 안경을 치고 이 안경을 쭉 내가지고 안경 렌즈는 이 비싼도 단초점 5개 들었거든요. 그런데 안경값을 하니까 다 됐습니다. 가져가 쓰세요. 돈 내가 보니까 좀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요, 가서 별로 안 비쌉니다. 그것도 짓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 집에 안경 좀 큰 집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요래 보니까 똑같은 안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기로 에이 안경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그거 얼마 줬어요? 난 20만 줬네. 그 안경 쓴 값이 있지 않아요. 딱 있더라고요. 350만 원. 안경 렌즈까지 400만 원이라. 근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인사를 갔거든요. 이거 아니다. 카드로 뭐 월부를 쓰더라도 뭐 가져가야 되겠다. 마음이 안 편해. 가서 물으니까. 그 형제 어디 가니까 어제 오후에 독일 갔대요. 저 안경 주고 바로 독일 간 거야. 독일 연수로 보냈는데 독일 연수하고 그 다음 6개월쯤 돼서 돌아오거든요. 어디 간지 몰라요. 제가 지금 안경 쓰고 10년 지났습니다. 멋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형제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부산 교도소에서 10년 이상 산 사람 같아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들 안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사랑할 것입니까? 예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성령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성령의 운동만 일으키면 이 교회는 충분한 교회라. 여러분들 자녀가 멋지게 전진할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로 등장시킬 거예요. 제가 하버드 소리를요 10년 부르짖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그 방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액 장학으로 손녀를 보냈잖아요.
돈 없어요. 미국의 목회자가 무슨 돈 있습니까? 한국에.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위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한 거 이 말씀 전한 게 잘못있으면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씹어졌으면 그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 교회가 축복된 은혜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역사에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지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 주소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